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직 못 찾으셨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은 아버지 집에 있게 하라.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쓴 책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사상가지요, 철학자이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철학적 단편을 썼는데 길지 않은 책이에요. 그 소재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을 소재로 한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순종해서 바치는 장면을 소재로 쓴 겁니다. 그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되고, 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했어요. 키엘 케골이라는 이 사상가는 굉장히 그 철학자, 전문 철학자이면서 굉장히 그 내적인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답게 썼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 사람이 풀었는데, 마지막 결박하고 이삭을 결박하고 마지막 찌르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그 마지막 찌르는 장면에서 누구를 묘사했냐면 특별히 이삭의 심리를 묘사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고백을 비명지르듯이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거기서 이삭 대신 수양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당연히 성경적인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삭의 심정에서 묘사를 해서 진정한 아버지 체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후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찾아주는 작업인데, 진짜 아버지를 찾아줘라. 육신의 아버지 속에서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고, 또 아버지를 찾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드물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어린 12살 먹은 예수님이 부모님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집에 있게 하라. 근데 마가복음에 10장 29절 3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자매나 아들이나 어미나 형제와 모든 걸 버린 자는 내세에서 100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경험하여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 돌려주십니다. 형제도 돌려주고, 다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어미도 돌려주는데 아버지는 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으로 족한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다 돌리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봐도 아버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청년 시절 어간에 아버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 질 때도 어머니만 있고,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요한보고 잘 보살펴 드려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아버지 계셨으면 우리 엄마와 아버지시다 할 텐데 아버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님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필요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진짜 인간의 아버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는 사실은 이거는 시작이거든요.
시작의 뜻이 있고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 원리라는 뜻이 있고 그래요. 진짜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근원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진정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대리자로 아버지를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지 않는 아버지는 사실상은 자녀에게 육신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영적으로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제목이 아버지 집에 있게 하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의 아버지성, 아버지의 본질을 찾는다면 정말 아버지의 자리는 너무나 놀라운 자리인데 사실 사단이 그걸 다 밟고 없애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없어지고 수컷만 남았어요. 생물학적인 번식을 하는 그런 동물로서의 아버지들로 격화시켰어요. 그걸 보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아버지들은 수컷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 벌어오고 먹여 살리고 그런 건데 성경은 수컷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은 특별한 지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는 놀라운 자리인데 그만큼 사단의 제일 공격이 엄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아담 공격입니다. 아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얘기 오늘 이걸 갖고 시작을 잠깐 하려고 하고 저는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니고 성경 묵상하다가 나온 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사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태영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걸 다 그분들 같이 못하고 소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무슨 태영아다 그 다음에 중고등보다 대학이다 선교다 국내 사회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딱 한 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축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반석 내 귀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는 들 수 없다. 세 번째는 청열쇠 주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결국 다 주신 거예요. 청열쇠가 하나님 나라 열쇠. 요즘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는데 사단에게 창세기 3장에서 뺏긴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노력하는 나라도 아니고 땀 흘리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인간은 창세기 3장 21절 이하 22절, 23절, 24절 가보면 이 두루두는 화용검을 두고 접근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하나님 만나겠다. 이게 우상숭배고 귀신숭배고 망하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걸 허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런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평생 한 게 뭐냐면 땀을 흘려야 네 근본의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데서 가시 엉망티를 내고 결국 이 땅의 삶은 땀 흘리는 삶을 노력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정반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좋은 동사가 등장해요. 동사 어떤 동사? 다 뭐하되? 먹되. 먹는 거 좋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먹는 나라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단 선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실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듯이 이 땅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모든 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주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주는 게 뭐냐면 청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갖고 마음껏 누리는 거니까 복음 회복한 만큼 그 나라 회복되고 이 땅이 사는 나라 회복된 삶이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도 알고 보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 전도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다 아는 대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우리의 출발점입니까? 목표점입니까? 신앙이. 예.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답을 딱딱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 다 이루었다. 이거는요 목표점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뭘 다 이루었습니까? 사단의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고 지옥의 저주 지향을 다 끝을 내버렸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일을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끝났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났어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진짜 문제는 문제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불신자는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 끝났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계획이 있어요. 왜냐?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 문제, 사단 문제인데 그 문제가 끝났다면 지금 보이는 오면 갈등, 문제,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그 문제에 답을 갖고 있으니까 노예로 갈 때 형들이 어떤 심정으로 보냈어요? 망하라고 보낸 건데 안 망해요. 또 감옥에 보낼 때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는 영원히 나오지 말고 거기서 망해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안 망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원수 만나서 창세기 45장 1절 8절을 보니까 그때도 형들이 너네 다 죽었구나 할 때 근심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여기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고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계획 이루려고 어떻게? 당신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 생명을 남기려고 앞서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다 끝낸 복음 가졌던 요셉이 사건에 휘말려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인도를 받았어요. 자, 우리의 모든 사역은 태영아도 좋다, 중고등부 좋다, 대학 좋다. 사실은 그건 전부 껍데기 같고요. 사실 핵심적인 이 복음이 가진 자가 태영아 관심이 있으면 정말 태영아를 사역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건 목표예요. 출발점이에요. 신앙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건 위대한 신앙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종교 아니고 생명이에요. 결국 종교는 여기 도달하려고 하는 게 종교고 생명, 복음은 이미 이걸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우리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다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난 너무 부족한데 그거 묻자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다 아시는데 너희 출발은 여기야. 주님들은 어디입니까? 이거에 도달하려고 금식도 하고 불속에 들어가고 도 닦는 거고 우리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뜻을 내고 줬어요. 히브리 10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는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두 번 다시 갈보리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이 중요해요. 갈보리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우리는 수준은 따지지 말고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발견.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건요.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성공은 계속 실패하게 돼 있고요.
발견해야 돼요. 실패해도 발견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냐, 이것만이 창세기 3장 조를 끝냈고 이것만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이 안 쓰면 우리는 복음을 갖고 어떤 생활,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분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발견이 안 되면 아무리 인격이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이거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누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이건데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들은 현장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필요해요. 우리 운명을 붙잡고있는 마귀를 멸하신 그런 분 필요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된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누구냐?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이거 우리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생활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림입니다. 날마다 선지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아름다운 뭐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 이건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형상 따라 우리를 지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누구와 함께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었다는 표현은 또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똑같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을 풀어놓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정복하도록 하나님 아니지만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끌어가도록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선지자로서 결국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이걸 상실히 사단이 뺏겨서 정말 그리스도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넘겨줘요. 우리가 맨날 외우고 암송하지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태어가 사실 이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거고 목사님 저도 그 축복 누리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게 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서론으로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가신 내용이고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동행하지 않고 성전에 머무르시고 부모님들이 찾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발견한 장면이고 그때 근심해서 묻는 부모님께 예수님 어째서 나를 찾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꾸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얘기 가지고 하려고요. 첫 번째, 우리 후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이론도 있겠고 여러 박사님들 또 전문가들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엄마, 아빠보다 좋은 태영하기 위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인데 누가 갔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간 거예요. 부모의 유월절. 부모의 유월절에 12살 먹은 예수라는 소년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2세 소년의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엄마를 따라갔는데 이렇게 지켜졌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부모, 유월절 속에 있는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는 행복한 거지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대 교육의 최고 배경, 도대체 어떤 게 배경이 될까? 부모의 믿음입니다. 예. 믿음 가진, 우리가 말하는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난 아이, 그야말로 완벽한 축복을 받은 거죠. 예,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지금 어려운 지경인데, 예, 부모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최고의 존경도 받고, 뭐 비난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하여튼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총 맞아 죽으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사실상은 너무너무나 뭐 대통령을 20년 이상 하고 독재를 했던 어쨌든 거기서 자랐으니까 완벽한 환경 속에 자란 거죠. 근데 그 부모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영적 문제가 보통 많은 분이 아닌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총을 맞아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우리가 현장에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 원세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분이 원세복음 없고 영생교라는 이단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예. 여러분과 저희 집은 청와대는 아니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을 둔 부모를, 여러분 같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진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부모의 믿음 최고 배경이에요.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자체로 일단 의미를 생각해야 돼. 발견 잡혀야 돼. 너무 좋은 거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이 부모가 그냥 있었는데요. 예. 두 번째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어떤 일종의 실천이자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모가 해마다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주 믿음의 집안이고 그 당시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집안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지키는 게 관리였지만 못 지키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집은 해마다 간다고 했어요. 결국 부모가 이 속에 자연스레 들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따라갔다는 얘기를 하고요. 최고의 능력, 예, 해마다 지속입니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준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어떤 답이 난 이 부모야말로 최고의 배경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누려서 이걸 갖고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는 계획을 찾고 갈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게 해야 되나? 어디에? 예, 물론 집에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오늘 43절로 48절을 보니까,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집 예루살렘 안 떠났고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러나 예. 세 번째,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는 깨닫지 못하는 부모.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모가 묻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8절에 보니까 어째서 이러냐고 했어요. 아니,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예수님을 보면서 어째서 너무 반갑고도 또 약간 화가 난 이런 어투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근심해서 찾았지 않느냐, 너 때문에 너무 걱정되지 않느냐,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불필요한 근심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사실 축복의 자리에 앉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축복하고 너무나 막 놀랍게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거꾸로 정말 가동하고 반갑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 말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우리 생각을 간단히만, 결국은 부모가 늘 조심할 거, 우리의 수준,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수준, 더 무서운 부모의 틀. 같은 부모의 생각. 무슨 아이들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 보여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 지켜볼 때 마음대로 이리와 저리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무슨 뭐 내가 마음대로 있어 보내고, 물론 그런 육신적 권한은 좋지만 성령님들을 따른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랬지만 아버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시 가족을 재편시키기 원하세요. 진짜 아버지를 찾으기 원하시고요. 네.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 갖기 원하세요. 그 결론이 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를 볼 수가 있는데, 내 아이가 되면, 부모와 자식이 미분화되면, 분화가 안 되면 좋은 교육이 안 일어나요. 부모와 나는 아이는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본능적 관계로 갈 때 교육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엄마들의 특징이 자식이 곧 나고 제2의 자아고,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되는데, 맞는 말 같지만 교육적으로 너무 나쁜 그런 관계라고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서양 사람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올인하고 매달리게 되는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를 동일시하는 사고는 빨리 벗어나고, 성경 심지어 뭐라면 부모를 떠나라고까지 하잖아요. 결혼해서. 이게 사실 교육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거기서 내 소유, 내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수준, 내 틀에 가둘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자녀는 당연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잠깐 맡긴 손님이고, 또 좀 높이 말하는 천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 배를 빌려서, 내 체세포를 빌려서 아이가 버는 것뿐이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체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창세기 22장 1절 14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직전에 이스마엘 버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삭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번제 속에 집어던져라.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간증하러 다닌 거예요. 100세 때 애기 낳았다고. 100세 때 애기 얻었다고 간증하고 다녔더니, 야, 안 되겠다. 전국 간증은 시간표가 아닌데 네가 간증 다니는구나. 집중을 좀 간증 다니는구나. 이리 와.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건 네 응답인 줄 아냐? 네 응답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뭘 하냐면 이삭 갖다가 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삭을 잿더미로 만들어라. 너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는 거에게 잿더미로 만들어라. 그때 비로소 뭐를 취한 복음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사실 아브라함이 진짜 복음 체험 그때 비로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마음을 취하리라. 그때 사단의 재앙 저주가 끝이 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그때부터 아브라함 건들지 않고 창세에 대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 114살에서 120세 사이예요. 그리고 남은 60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별로 그려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음 속에 사니까 스프레를 안 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모리아산 정점까지 찍어야 돼요. 올라가서 신앙이 일단 정상계로 오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둔 건데, 이때부터 이때 복음 드리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리아 체험 이후에 많은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축약해서 간단히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어디에?
그 체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 체험이에요. 후대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 이상되어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헌신하는 마음도 주고 후대를 키우는 마음도 주고 했는데 그건 다 도구예요. 도구를 목표로 우리가 뭐죠? 역전시키면 안 되고 도구와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수준 틀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부풀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 이거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떠나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니까 전부 부모를 떠나요. 요셉도 떠나고 다윗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전부 떠납니다. 부모가 모자라서 떠나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무엘도 떠납니다. 그렇게 문제투성이 성전에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다 생각해서 성전 아직 부족해, 모자라, 내가 키우는 게 좋아, 이 생각을 부모들이 가지기 참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RTC로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면 복음 가진 선교원, 복음 가진 유치원을 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왜 부모를 떠난다는 건 공간적 의미에 떠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가문의 배경을 넘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이들이 가문의 배경에 갇히지 않도록. 두 번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세 번째는,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은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 틀 생각을 깨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영적 상태가 서밋에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훈련, 또 RUTC 이런 걸 교회마다 RUTC 세울 일도 있고 우리 본부의 RUTC 당연히 세우고 전 세계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 갔던 그 엘리의 제사의 집이 형편없는데 그래도 거기서 시대사회의 사무엘이 나왔어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RUTC에서 성장했고요. 다윗은 정말 사막질의 동굴과 피난처에서 RUTC가 준비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끼고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새 시대적인 인물을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가문의 배경을 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복음 말씀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사명 철저히 심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칩니까? 가르칩니까? 치다. teaching이 말고 teach. 여기서 가르치다. 누가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칠까? 갑니까? 알았어요. 무엇을 가르칠까 중요한데, 이게 예수님 말씀을 본문이 오늘 요절에 49절 보니까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게 하라 해요. 결국 아버지를 찾아줘라. 그래서 심정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주 아버지다. 이 세상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찾아주는 길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이 아버지가 여기 어딜 찾아가니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거 자세히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개인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줘라.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는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진짜 아버지를 찾아줘라. 두 번째, 오늘 그 어머니가 51절에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51절에 써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쭉 하면서 순종을 받으셨는데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도 할 수 없고 다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가 나오면 이걸 마음에 담는 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예, 내 수준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만 받아들인다는 말도 맞지만 이해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직하는 것은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할 거, 항상 내 수준, 내 틀에서 메시지로 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 계획을 모든 메시지 다 찾아라. 예.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실 때 막 큰 뭐 규모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작은 교회 있고 뭐 그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 보니까 예전에죠. 메시지를 골라서 듣고 있는 걸 봤어요. 하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별로 이게 안 좋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무조건 내 마음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제가 아멘을 제일 잘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다 내 말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생각 없어요. 저거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말씀 마음에 두기로 해서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할까요? 유 목사님이 보증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 축복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수준 틀에 두지 말고 항상 메시지 나오면 다 듣고 다 마음속에 둬라. 그 차차 여러분 시간 따라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맞다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못 깨달았다는 애도 딱 뒀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 하냐,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웠더라. 여러분 이렇게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막 인간계 잘하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그랬다? 무슨 교육? 공부만 잘하는 거 말고 전인교육이라고. 우리는 근데 전인교육하는 게 아니고 전인교육을 지금 세상 유치원 시킵니다. 세상에 어린이집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관심 많아요. 전인교육대로. 우리는 전인교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 있어요. 우리는 플러스 영적 교육 해야 돼요. 사실 전인교육이 부족해서 지향이 사실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비밀이 없어서 지금 세상은 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영적 교육인데 우리 전인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원 와서 전인교육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건 기본 아닙니까? 저까지 거. 그렇게 저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저걸 갖고 우리가 얘기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저건 당연히 하는 거고 진짜 본질적인 게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교육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심는 거죠. 예. 이거 심으면서 우리는 전인교육 필요한 거 공부 갖다 하면 되고 아이들 수학 시키면 되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울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보내기 원하십니까? 자녀들? 요즘 서울대학도 이게 없나 봐. 옛날 우리 때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예. 일본 총신에 다음 달에 가는데 이거 특강해달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더 잘할 텐데 일본에서 이 아이들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래서 공부할 거 없다 내가 결론은. 왜냐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충분히 두뇌가 개발돼요. 두뇌 개발되면 제가 볼 때 IQ 70은 서울대학을 다 갈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중력의 문제예요. 집중력.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영적 교육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영어, 수학 못해도 서울대학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뭐냐?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 다 합니다. 중요한 초점 얻어둘 것이는데 영적인 교육인데 이 영적인 이 두뇌를 하나님이 자극시켜 주시면 여러분 아이들은 천재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는데 집에서 우리가 분재로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이 매일 예배를 아이들이 하는 세포만 심어준다면 공부 안 되면 그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너무 하지 말아요. 예. 아이들 머리는 충분히 서울대학 갈 머리 되고 예. 서울대학 공부 잘하는 게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안 하는 것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도 갈 수 있다. 기왕은 가서 여러분도 기능 키우고 하면 좋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냥 전인 교육 넘어서 우리 영적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정리 여기서 한다면 오늘 본질적인 걸 많이 얘기를 못했지만은 네,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아버지 집에 있겠는데 아버지를 찾아주라.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죠.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라. 육신의 아버지가 이걸 찾고 육신의 부모님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묻기도 하고 답하게 될 텐데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라. 이거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들을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를 순종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강론적인 거는 찾아야 되겠고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아버지 집에 있게 하라,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낸다면 첫 번째, 당연하겠지만 부모는 뭐냐? 후대 태영아교육의 절대적 시간표다.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다 중요해요. 두 번째, 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전 교사도 있고 유치원 교사도 있고. 교사는 이게 보니까 저도 뭐 경험 많이 하지만 진짜 보니까 치유의 시간표예요. 부모가 못 봤던 것들을 찾아서 치유해주는 시간. 선교원, 어린이집, 유치원은요, 이 부분 잘하면 진짜 본질을 찾는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교회. 교회에서는 사실 예수님 규모와 RUTC도 되고요. 그릇의 시간표. 교회에 여기 RUTC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부모는 우리가 매일 할 거 여러분 잘 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저는 제 시간이 저도 여러분 바쁘듯이 저도 굉장히 바빠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정말 모자라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많이 밀려오는지 너무 많고 또 모든 목사님 그렇듯이 저도 해외도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사모물과 내 그릇 준비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요. 저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좀 준비도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쓰기도 부족해요. 다 해도요. 늘 시간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시간이 근데 거의 새벽 4시 이후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주 영상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아주 새벽 예배 7시까지 하고 7시부터 8시까지 기도주 영상을 제가 영상을 딱 노트도 안 보고 영상만 시청해서 영상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찾으면서 거의 모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9시에 밥 먹고 나서는 주일 강단 또 계속 집중해서 다시 시청합니다. 메시지를 다시 사운드를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사문을 작성하고 기도문 매일 기도문 작성하고 그게 남은 11시 좀 늦으면 12시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요. 말미에. 근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는 현장에 이 얘기를 듣고 앞에 내용은 기억 않고 사문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하시는 거겠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태영아에 투자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시간 투자해서 태영아가 되게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살리는 일 마음에 담고 이 자리에 축복된 사명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을 축복하사 우리 후대를 마음에 담고 또 아버지를 찾아주는 이 사역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길러진 후대가 시대 저항을 막는 시대 살릴
그런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